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결심을 매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현장이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지고 있는데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참고해 보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시편 5편 다윗이 쓴 시인데, 제가 방금 도입 부분에 말씀한 내용을 접목시키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 엑기스를 잘 받아서 삶에 적용한 사람입니다. 무려 어려서부터 골리앗을 상대하면서부터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시키는 삶을 이렇게 산 사람이죠.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맺어지는 그런 본문이 되겠는데,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 죄악을 미워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 험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행악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다윗의 평생에 이런 흉악자들이 버티고 서서 다윗을 괴롭게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를 거둔 그 대표적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이거죠. 다윗이 평탄한 삶, 그런 흉악자들과 행악자,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속이는 사람들이 없고 평탄한 길만을 걸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왕,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절대 그럴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식은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만큼의 그런 고강도의 테스트, 그런 시험 물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행악자 중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접붙이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단의
그 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또 그들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는 방해를 저와 성도님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엄청난 박해와 고난, 또 징계에 해당하는 이런 모든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녹록지 않다. 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한 존재가 있다. 또 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받으며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안식의 자리, 이 자리를 탐하고 또 깎아내리고 이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영생과 관련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그 나라에 안착하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엄청난 교과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삶의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또 기독교의 기본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 저의 담당 수요일에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크신 하나님에 관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24절에 천재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제시니라는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창조주,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자들의 그 즐겨하는 그런 비꼬는 단,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또 믿음을 가졌다가 해도 또 유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말도 못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까지 흉악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타락한 것은 자유한 의지로부터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한 의지로부터 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또 뒤에서 방조한 사탄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때문이 절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방치해 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흔적들을 찾아서 우리가 간증하고자 한다면, 열거하고자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히브리서는 또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제2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은 법정 변호인이 되시면서까지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며 성실하게 기도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개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실하시다 또는 신실하시다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시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성실,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 자연 만물의 운행, 또 부지런히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기의 순환, 사계절의 변화, 바다의 해류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 지구촌뿐만 아니라 전 우주 세계를,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신실하시면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구원하심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실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 스타, 연예인들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뉴스상에 가끔씩 터지는 일들이 사실은 이 성실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 뉴스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성실한 사람들은 세월이 가고 상황이 바뀌어도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 임무를 완수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인생에 그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자기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면 되겠네. 그럴 텐데 사실은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고맙게도, 너무 친절하시게도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서 활동하게 하십니다. 역사의 곳곳에 현장마다 노아를 심으시고 아브라함을 심으시고 모세를 심으시고 다윗을 심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같이 일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면 혼자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자기의 백성들을 동참시키는 일들을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들로 심지어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일을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로 활동하는 자들로, 그 하늘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까지 인정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방금까지 살펴본 말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6번째 항목을 살펴보겠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베레아나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이 그리스 지역은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 신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화 교육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는 그야말로 우상 동네죠. 베레아를 비롯한 아테네, 조금 있다가 아테네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우상 단지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방금 전에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며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 여기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일을 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만, 그런 특별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백성들,
믿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번째 항목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부분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그런 준비태세도 갖추지 못했는데 이렇게 형편없고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자격도 없고, 이렇게 냄새 풀풀 풍기고 죄악이 관영한 이런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화시키고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너무나 격이, 그리고 간격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 신이시고 우리는 인생인데,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인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2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죠. 하나님은 나와 멀다, 멀리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를 두려운 분, 우리가 그야말로 그 존재 자체에 영험이 있으신 분으로 인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내 안에 머무르신다고까지 선포를 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과 교제하고 싶으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죠?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올라간다는 건 뭔가 질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셨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환경과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내 일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는 자세를 가진 분도 있고,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또 힘겨워서 뒤로 물러난 분들도 있고, 왕성하게 그 일 가운데 뛰어든 분들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같이 일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이 일을 진행해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음으로 받드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이 마지막 말씀 안에는 몇 가지가 더 포함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한 것을 자꾸 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 풍부하시죠. 굉장히 좋은 것에, 선한 것에 부요하신 하나님이시죠. 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지금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2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5절 우리가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주잖아요. 사랑을 시작했는데 한쪽만 주고 한쪽은 주지 않는다, 이건 깨지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부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 주시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있는 생명과 호흡,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 물질을 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명, 호흡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경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은 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건 비교해도 정말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이 죄인된, 그야말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망에 이른 내 존재를 살리시고 생명과 호흡 그리고 만물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나타났습니다. 스바냐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만 그야말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주셨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들면 이런 말들을 하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예전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 또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들,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내용 속에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이 죄,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삭이죠.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너 큰일 났어, 이렇게 좌절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되죠. 용서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과정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죽이려고 얼마나 야단치고 비난하고 구박하고 서로 사람들을 시켜서 사탄이 또 관여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이간질하고 사이를 나빠지게 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벌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간의 생애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반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죠? 예. 그러니까 산성, 피난처, 바위, 반석, 이게 뭐냐면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 내용 속에 지키시는 분, 저와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시간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의식주 문제,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이 있을 때, 이웃 간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좋게만 인도하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 이런 부담감을 안고 이 부담감이 깨지면 모든 믿음이 다 깨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좋게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 예를 성경에도 드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도 드셨고 시편에서 무수한 이 목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좋은 길로 가라고 아무리 친절하게 인도해도 양들이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곁길로, 골짜기로, 낭떠러지로 막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목자가 험지로 가서 지팡이로 때리든지 목을 걸어서 낚아채든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인생길에 관여하시고 참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징계의 방법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린 아기 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방법, 중학생이 되었을 때 또 징계하는 방법, 청소년 또 청년이 되었을 때 부모가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이 다 다르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적용하는 각자의 방법들이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구역 안에서 또 전도회를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방식을 또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 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타난 이 놀라운 능력들을 간증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힘만 동원하다가 좌절하고 또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방식은 분명히 예배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 제목도 발생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품성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하셨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 있게 하나님 닮은 삶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놓으셨습니다. 이 방식대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된 삶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동역자의 자리까지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징계와도 같은 아픔이 있을 때, 또 곤란의 상황이 겹쳐질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이해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라는 사실이 설명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